책에 없는 것을 하려니까 여러분도 힘든 것 같아. 네, 교재를 가지고 해야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책이 안 나온 걸 어떻게 해? 그죠? 책이 안 나온 것을 하려다 보니까 내 욕심이지 뭐.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책이 없는 것까지. 자,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냐면 지빙글리의 유산에 대해서, 신학적 유산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빙글리의 개혁 신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언약 사상도 지빙글리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빙글리의 이 신학이 그대로 영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청교도와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국교회죠.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청교도의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와 장로교 정치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영국으로 가서 나타납니다. 영국 국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왕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청교도 입장에서 보면. 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감리교 운동은 메소디즘이라고 합니다. 메소드, 방법론자입니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 감리교,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고안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들은 방법을 찾는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빙글리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사상, 예정론의 바탕을 두고 거룩한 삶, 회개의 삶, 견일의 삶을 강조한 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루터파에서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모라비안 운동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입니다. 두 갈래가 있죠. 루터파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는 지빙글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아 운동, 웨슬리안 감리교회가 영국에 나타났고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회가 나타났고요. 지빙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지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언약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강조되었다면, 이 감리교들은 모라비아 운동, 하나님의 은혜를, 도덕적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감리교들은 완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과 완전한 삶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거룩한 삶과 완전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한 삶을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날마다 죄를 죽이고, 그럼 날마다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완전과 관련되어지나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삶과 관련되어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죠? 아까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진 것, 어크날리지와 관련된 것이
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청교도 시대와 웨슬리 시대, 감리교 시대는 다릅니다. 청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688년까지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시대까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영국 왕실이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감리교 운동은 삼역혁명과 함께 일어납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는 좋아했던 성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루터의 영향을 받은 한 부류가 생겼는데 그것이 감리교회다. 찌빙글리와 칼빈의 영향을 받은 한 부류가 생겼는데 이것은 청교도다. 이렇게 다른 두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완전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리교주든 방법론자들, 방법을 찾는 자들을,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언약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루터는 관심 분야가 무엇이었죠? 성경 중에서도 찌빙글리의 관심은 선지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모임이 프로페자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 목회자들 성경 모임, 이것도 프로페자의 선지자였습니다. 루터의 관심은 성경 중에서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였어요. 칭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터는 구약을, 야고보서 같은 이런 것을, 구약을, 율법을 신약과 같은 로마서와 같은 위치로 놓았나요? 천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개혁 신앙은 신구약 성경을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 율법과 복음은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역시 언약 중심의 예배는 찌빙글리에게 중요합니다. 루터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어떤 중심의 예배였을까요? 찌빙글리의 예배는 언약 중심의 예배였다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예배는 의식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청교도가 반대한 것은 미사였습니다. 의식 중심, 제의 중심. 제사가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제는 그 제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찌빙글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개혁교회가 찌빙글리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성경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게 찌빙글리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쥐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무엇을 없애고 어떤 중심의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어디부터 설교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부터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력, 교회력 또는 색깔이 후드, 목사님도 후드 이게 색깔이 보라색, 흰색, 초록색, 빨간색 이게 달라요. 여기도 뭐 이렇게 걸쳐 놓는 게 빨간색, 교회력에 따라서 뭐 파란색, 초록색, 흰색, 자죽색 이게 달라요. 이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천주교회는 미사를 드렸고요. 그러나 찌빙글리는 이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 것인가? 왜 의식 중심의 목회를 거부했을까?
왜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고함물로 은혜 받는 것을 거부했을까? 찌빙글리 신학의 핵심은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언약과 함께합니다. 언약이 빼어져 버린 의식의 성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언약 중심의 예배, 이것만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화채선을 통해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관심은, 예배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늘 고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됩니까? 의식에 관심 있는 예배는 화려해야 합니다. 신비로워야 합니다. 금, 은, 장식, 꽃, 장식, 이것이 화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화려합니다. 의식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파의 교회는 단순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없습니다. 화려한 거, 빛과 조명, 음향에 의해서 이것을 신비적으로 만드는 이것을 다 없어버렸습니다. 단순합니다. 의식이 화려해야 경건할 수 있고 신비가 있다라고 그들은 은혜 받는 방편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오시기 때문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교황의 신적 권위와 맞물려 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교황이 직접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찌빙글리는 교황을, 그냥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부여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청교도들도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래서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청교도들이 그 신학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화채설과 비슷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니까 몸을 입고 공제설도 비판한 거예요.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찌빙글리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설, 상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찌빙글리의 성찬론입니다. 이게 찌빙글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무엇일까? 설교만 오랫동안 하면 되는 것일까? 오늘날 장로교회는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인가? 찌빙글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청교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말씀 중심의 예배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중심의 예배인가요? 성경 읽고 설교하면 그게 말씀 중심의 예배일까요? 말씀 중심의 예배란 뜻이 무엇일까? 언약이란 뜻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찬양 순서 하나마다 십계명, 헌상, 이러한 순서 하나마다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언약적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선포되지는 않고 예와 농담, 오이클람 파디우스가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수도사들이 행했던 설교가 농담, 웃기고 즐기고 이러한 예화거리들, 이것을 비판했잖아요. 사람의 처세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혹시 이것이 전부는 아닌가? 철학자들의 견해, 어떤 데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교리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조직신학,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교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조직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들이 교회로 가지고 와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교회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의 고백은 교리고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안 가르쳐요. 아무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청교도의 아무개 청교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청교도 개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을 가리키니까 어떤 신학자의 개인의 견해를 가르치다 보니까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삶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어렵다. 우리 삶과 상관이 없다.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공담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데, 참된 교회인데,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구분은 순전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선포는 성경 그대로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으로 성경을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말도 나옵니다. 악인의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을 성경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도 그들의 주장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라는 토타 스크립투라와 같은 말입니다.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한 문장만 떼어놔가지고 이단들은 이것을 강조하죠. 이 단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서, 어느 부분만 떼어서 이것을 강조하고 성경 전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이단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토타 전체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교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더집혔죠? 성경 더하기 무엇을 더했죠?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더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무엇을 더 우위에 두죠? 성경보다? 네? 전통. 교회 전통을 우위에 둡니다. 퀘이커 교도는 성경에 무엇을 더 우위에 두죠? 퀘이커 교도. 영국에서 나타난 떠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근현대교에서 배워요. 퀘이커 교도. 내적 빛을 우선시합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어떤 계시, 신비한 어떤 것, 이것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규범을 위반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로마 가톨릭어 퀘이커 교도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19세기에 나타난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이것도 배웁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성경과 함께 무엇을 우위에 두죠? 어떤 것을 동등한 권위에 두고 있나요? 미국에 있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건강, 과학. 그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성경과 함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과 함께 자기 양심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솔라 스크립투라 말고 프리마 스크립투라도 있습니다. 성경 제일주의, 성경 우선주의, 제일주의.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국가, 왕의 명령을 우위에 둡니다. 왕의 명령.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영국 국교회, 교회의 왕은,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게 영국 국교회예요. 성공회.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청교도들과 영국 국교회가 그래서 싸움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에. 이 싸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니들이 뭔데 에라스투스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교인들조차 그 싸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역사적 해석을 한다라고 배웁니다. 문제적 해석이라는 말은 글과 단어에 매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문제적 해석은 문법적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문헌적인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자적 해석을 축자적 해석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문자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다. 그 문자 자체, 단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문자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전체 의도에서 교리적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과 성경은 모순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 부분만 하나를 빼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이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찌빙글리는 로마 카톨릭과 1526년에 바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8년에 바젤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추기경 교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루터 시대에도 활약했던 사람인데 누구요? 누구야? 네크가 아니라 택견을 좀 했던 것 같아. 에크.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이들은 교황의 권위다, 교회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이들과 논쟁에서, 로마 카톨릭과 논쟁에서 오직 성경으로 이들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1528년 2월 7일에 법령이 공포되는데 베른 칸톤의 종교개혁이 확립되어집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오직 성경이다, 아니다, 교회의 전통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른도 개혁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베른 개혁교회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어떤 주장을 하자는 사상도 아닙니다. 사도적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고 전통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의 가르침이라도, 어떤 범종교 회의의 결정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되면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베른 태제라고 하는 10가지 찌빙글리의 주장, 그 로마 카톨릭은 반박했던 그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를 두었던 로마 카톨릭의 그 반박문 베른 태제 10가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베른테제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일한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명제였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다. 그러니 유일한 머리가 자기들은 교황이다, 교회 전통이다, 로마 카톨릭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라스투스주의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감독이다, 무엇이다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른테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떤 계명도 율법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계명에는 모든 인간적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명령될 때에만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행사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구속력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베른테제예요. 인간적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교회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베른테제입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서가 있는 이유는 성경의 체계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울타리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른 이단들과 오류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입니다. 성경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요한계시를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롤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루터를 어떤 이단자에 비교했는지 아세요? 루터는 신약은 우위에 두고 구약은 천시했습니다. 좀 하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자다라고 이단과 정통을 쓴 해롤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은 이단을 구별하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마르시온. 왜요? 마르치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요?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적 성향을 가진 성경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바울 서신만 가지고 성경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이단처럼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본 겁니다. 자, 구약과 우리의 전통은 개혁파의 찌빙글리의 신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구약과 신학은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새롭게 무언가 다시 덧붙여졌다,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신약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언약이라는 것을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뜻은 이 구약은 잘못됐으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구약은 잘못됐다, 없애버린다, 경시하고 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신약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새 언약은? 신약은 무슨 뜻일까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이제는 다른 것이 없다.
그 언약이 옛 언약은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적인 관점이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언약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신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찌빙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그의 제자인 불린거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뭐예요? 기독교는 지금 2권 10장 11장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이점은? 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차이점. 그리고 또 규례와 방법론적에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 방법론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례는 구약에서는 뭐죠? 신약에서는 세례로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할례예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요.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제사라면 신약에서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도적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베른테즈를 통해서 이런 찌빙글리의 신학이 로마 카톨릭 신학과 나타나서 이것이 확립되어서 베르니라는 지역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가 무슨 학파와 무슨 학파인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의 방법, 성경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고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레고리칼 해석 방법입니다.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입니다. 안디옥 해석, 성경 해석 방법,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을 따랐던 것이 동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방법을 대체적으로 따랐습니다.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방법은 문법적이고 안디옥 학파의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 방법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알레고리칼 해석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방법은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해석 방법은 사중적 해석 방법인데요. 역사적 의미 또는 문자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적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훈, 도덕적 교훈을 찾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세 번째, 풍유적 의미. 그러니까 문자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따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신비적으로 하늘의 것을 묵상함으로 감동받고 훈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야 이것이 설명이 쉬운데 예루살렘을 어떤 단어를 성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중적 의미로 해석을 할 때 문자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도시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훈적 의미는 예루살렘은 인간의 영혼이야. 풍의적 의미는 예루살렘은 교회야.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의미는 하늘의 도성이야. 이것이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 방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이고 역사적 방법을 선호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언어적이고 역사적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 가운데 니케아 신조를 합니다. 사도 신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문자적 해석 방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신조는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을 해?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단식 취급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합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을 왜 해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 중심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문자적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뜻은 문법적이고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 중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찌빙글리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대항해서. 로마 카톨릭은 영적 해석, 이 알레고리칼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해석을 반대하고 안디옥 학파의 그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확증하고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의 해석입니다.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요. 예배가 계시적 기구이고 계시 안의 역사인 사도신경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서 예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니케아 신경이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백과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법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성경에 종속된 찬송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찬송도 마찬가지고 예배 자체가 공법적 기능을 합니다. 계시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법적 기능과 계시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종교로서 역사적 문법적인 이러한 해석을 하는 찌빙글리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적 공동체가 아니라 공법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체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체험에 따라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구성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러한 것은. 그래서 역사에서 배운 인식, 이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종속되었고 성경이 지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진 역사적 그 유산물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는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백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본문의 의미, 기록자의 의도, 역사적 정보, 본문의 구성에 관심을 갖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 방법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입니다. 찌빙글리가 이것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 로마 가톨릭 성경관은 알레고리칼 성경관이고, 성경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회 전통이고 교황의 말이다 라고 하면 찌빙글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 겁니다. 찌빙글리는 그리고 프랑스와 교황을 위해서 용병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는 용병 제도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잘합니다. 용병들이 쥐리에 대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용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찌빙글리 그 성경관에 의해서 베른은 로마 카톨릭과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베른이 로마 카톨릭부터 개혁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네바가 칼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베른의 도움을 받아서 제네바도 로마 카톨릭과 이후에 단절하고 개혁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그 영향에 의해서 베른, 제네바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까지, 그리고 미국에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스코틀랜드 다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관과 이러한 언약에 관한 관점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